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 간디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간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실 인도의, 지금 현대 인도의 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간디입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인도가 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서 인도가 오늘날에 있게 한 그러한 위대한 분이 간디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법률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에 기독교와 접촉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간디의 자서전에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간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범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덕성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나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간디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호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등에,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박애에, 인류에 대한 실천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요? 그 신앙을 대변하는 순교자처럼, 그 희생을 실천하신 분으로, 정말 위대한 교사요 스승으로는 간디가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범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신비, 이것을 통한 모든 어떠한 영향, 기적,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무슨 변화, 이런 것을 나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위대한 스승의 위대한 실천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간디는 이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위대했던, 참 훌륭했던 선생님의 희생의 업적으로 생각하니까요, 간디는 자기의 신앙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생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간디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정신, 마음, 생각,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단지 십자가가 좋은 교훈이지 라고 생각했던 간디와는 다른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갈라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든지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방법인 그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싶냐면요, 화목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다양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분리해서 화목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습니까? 죄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가 죄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을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어를 가지고 조금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가져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은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그 자신과 화해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자신과 화해를 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를 통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신과 화해시켰다. 자, 그런데 이 화해를 시킨 그 예수님의 방식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아 버려요.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분리되어 있던,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화해는 두 방편으로 정리하자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화평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해는요,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가 뭐죠, 여러분? 희생이에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피를 다 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식을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이 십자가라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때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나의 피가, 내가 흘릴 앞으로 피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가 있는데, 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 문제의,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로 인한 분리를, 십자가는 하나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과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면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과도요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꽁 하면서 담아두면요, 이건 십자가 정신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다니까요.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손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듯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서의 정신을 십자가는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황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기를,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옮긴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분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교제와 교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면, 그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옮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를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무엇으로요? 그 몸으로. 그냥 정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여기에 죄를 담당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어치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누구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 제도가 있어요. 희생제사.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참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해요. 양을 잡아요. 또한 염소도 잡아요. 그리고요, 송아지도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양에게 기도를 하고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이 대신 죽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구약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일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구약 성경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 제도를요, 잘 이해하고 연결시킨 서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었으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우리는 이렇게 잘 연결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예수님의 몸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약 얘기를 해요. 11절은 구약 얘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내가 하나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가져가서 내 잘못한 죄를 양의 머리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영원히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왜 같은 제사를 드려요? 또 죄를 저지르니까요. 또 용서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한계는 뭐냐? 자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히브리 기자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은요, 한 영원한 제사라는 거죠. 한 번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제사는, 양소, 이러한 제사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에서 그 한 번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러한 한계에서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의를 이루게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리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에서 그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의에 대해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놓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십자가가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분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면,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과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뒤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율법이 주어지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키든지 아니면 못 지키든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키면은 칭찬을 받지만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저주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법이 주어졌어요. 그 법에 어떻게든지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이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거는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이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어놔서요, 그걸 뭐 효시라고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죽는다, 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무슨 죽음을 죽은 거예요? 저주의 죽음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결국 유쾌한 거 아닙니다.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유쾌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죄 값을요 십자가에서 모두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근데 누가 받아야 됐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죄 지은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저주를 담당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저주,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14절에 이어서요,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된 우리의 결과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많은 생략된 부분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했던 그 복이 이제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더 잘 소개해주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갈라디아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가져온 결과예요. 8절도 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바꿔 놓았습니까? 저주받은 인생,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허덕이고 얽매여 있던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어디에요?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가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풍성함을 십자가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십자가는 투박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걸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구원과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우리 신자의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약 500여 년 전, 이제 500년도 더 넘었죠.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루터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에밀 브루너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많이 감동적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에밀 브루너는 마르틴 루터의 그 십자가 중심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의 전 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참 여러분 복된 말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뭘 하는 거죠? 위대한 이 종교개혁은요, 그 전 종교개혁의 모든 모습은요,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상하게 숭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이상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무엇으로? 죄에서의 분리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그리고 십자가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또한 축복으로 바꾸어놓은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생명의 역사가 나의 것,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이 십자가 구원의 길로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미쁘다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세례 문답하면서요,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온갖 것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온갖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온갖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